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일을 말합니다. 내일 하지, 내일 하면 돼, 내일로 미루는 일이 많지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내일이 없는 날이 와요. 그러면 내일을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획 자체가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내일로 미룰 수는 있으나 영적인 일, 은혜 받는 일, 내가 죽어서 가야 할 영원의 때의 초소를 예배하는 일만은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일날 내일로 은혜 받는 걸 미루지 말고 오늘 꼭 은혜 받고 영원의 때 후회하지 아니할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해결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아요. 어찌 그리 문제도 많은지 해결 불가능한 일이 많기도 하지만 또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특별히 불가능한 일 중에 불가능한 일이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탄식하며 주여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왜 믿어요? 천국 들어가려고. 왜 나로서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역사하시느냐? 오직 하나,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세요. 믿음. 아멘. 믿음을 근거로 역사하세요. 예,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낙심한 귀신 들린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은 오직 하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믿음.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할 것이 있어.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돼, 내가 먼저 해야 돼? 예, 내가 먼저 하는 게 믿음이요. 내가 먼저 하는 게. 자, 오늘 성경에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그 그리하면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무엇을 하면, 무엇을 네가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느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 그러니까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내가 먼저 하는 게 믿음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면 내가 그걸 보고 믿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 개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역사를 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끝이 난 거야. 이제 좌절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늙은이 하나가 나타나더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아니, 믿을 수가 있어요? 너 어디서 왔니? 하나님이 보냈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증거가 뭐냐? 그래서 표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 바로 왕 앞에 10가지 재앙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나오니까 이제 어디서 살아야 돼? 광야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광야에서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인가? 거기에 대한 표적을 나타내 주는데,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만나 밥이 내려오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고기를 잡아오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서 보일러를 떼서 춥지 않게 하시고, 물이 없는데 산 꼭대기 반석에서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믿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이런 분이야, 믿어, 이만하면 믿을만 하지? 어떻게 그 정도로 표적을 나타내서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되게 참 대답도 시원찮네.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잖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끝끝내는 믿질 않아요. 믿질 않으니까 더 이상 표적을 나타내, 안 나타내? 안 나타내. 더 이상 표적을 나타내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표적을 나타냈는데 표적을 보고도 안 믿으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기는 했는데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라가지고
나사렛 사람이라고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촌놈이란 말이요. 촌놈. 그 촌놈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누가 믿어 안 믿어? 누가 믿어?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뭘 하시느냐? 표적을 나타내시는 거야.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이 멈추고,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고, 나무가 죽어나가고, 엄청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안 믿어지거든 나를 믿지 마. 나를 믿지 아니할 자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걸 믿어주어 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믿지 아니하고 또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표적을 나타내 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마술하는 사람에게 마술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계속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는 안 보여줘. 더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아니 믿으라고 줬는데 믿지는 아니하고 계속 표적만 구하니까 주님이 더 이상 안 돼. 이제 표적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을 보여달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표적을 보여줘서 믿을 것 같으면 보여줘, 안 보여줘? 근데 믿을 거가 믿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표적이 하나 남았는데, 그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그 표적, 그거 말고는 더 이상 표적이 없어. 거의 표적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 내가 믿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역사는 표적이야. 나를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표적을 나타내요. 어떻게 표적을 나타내느냐? 예수를 몰라.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를 믿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요, 때로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도 안 했는데도 병도 낫게도 하시고 어떤 환경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럽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막 깜짝 놀라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진짜 그 표적을 근거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를 못 일으키면 그 다음에는 표적을 나타내 주지 않아요. 여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초신자 때 예수 처음 믿고는 막 기도도 안 했는데 주님이 역사를 했는데 왜 지금은 기도해도 역사가 안 나타나나?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 여기 많아. 표적을 믿음화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그럼 믿음을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를 가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사모했어요, 안 사모했어요? 사모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여기 봐. 모세 보고 믿음 없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근데 모세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 사건을 여러분들 민수기에 기록해 놨는데 한번 우리가 자세히 보십시다. 민수기 20장 6절 8절을 한번 봐. 민수기 20장 6절 8절. 모세와
아론이 총리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그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이것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울지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어. 그런데 먹을 물이 없어. 여러분들, 이 먹을 물이 없다는 거 광야에서 여러분들 죽음이요. 맞아 안 맞아요? 엄청난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야. 야, 우리를 이 광야에 물도 없는 곳에 내 죽여버리려고 끌고 난 것밖에 더 되냐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서 반석을 향해서 소리를 질러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해.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런데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하나님 명하신 반석 앞에 가요. 반석 앞에 가서 어떻게 하나 봐요. 20장 10절 11절을 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의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서 이게 이제 반석입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성질 나가지고 땅 2번을 쳤어. 근데 물이 나왔어 안 나왔어?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이야. 모세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리고 모세 믿음으로 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표적이야. 이해하십니까? 그게 분별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민수기 20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했다는. 그럼 믿지 아니했다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는데 너는 쳤다 말씀대로 하지 않은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요 단순한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요 단순한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이 완성되었을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근거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완성되지 아니하고는 여러분들 믿음을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순종이 완성된 후에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적용했던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근데 요단강이 지금 모세가 건너가려고 할 때는 요단강에 물이 가득 차서 넘실대는 때예요. 이게 도대체 건너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로 들어가라. 물로 들어가라. 아니 하나님, 저 요단강이 저렇게 넘실대는데 들어가서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나서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지. 근데 여러분들,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가는 것은 표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법궤를 들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발목에 물이 잠길 때 여러분들, 요단강 물이 멈춰서 아르논 변방까지 쌓였다 그랬어요. 엄청난. 나는 홍해를 가르는 것도 기적이지만 댐을 쌓지도 않았는데 물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쌓여서 여러분들, 물이 쌓이는, 딱 여기서 멈춰가지고 물이 벽이 돼서 쌓이는 것, 이거 엄청난 역사의 역사가 아니에요? 아마 지금 그런 역사가 현장에서 일어난다면요, 전 세계 뉴스가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이게 수압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수압이. 그 수압을 여러분들, 유리관도 댐도 쌓지 않았는데 물이 멈춰서 서 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믿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또 다음에 버티고 있는 게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야. 이게요, 여리고성이 뭔지 아십니까? 군사요새요. 군사요새. 거기는 전쟁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그냥 새벽에, 밤중에, 캄캄한 밤에, 칠흑 같은 밤에 몰래 숨어서 도는 것도 아니고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군대가 대와 열과 오를 맞춰서 여러분들, 양당 나팔을 불면서, 내가 양당 나팔 하나 사온다는 게 안 사왔네. 이럴 때는 양당 나팔을 불면서 설교하면 재밌네, 그지? 양당 나팔을 불면서, 그건 뭐예요? 나 여기 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 여기 있다. 아니, 숨어도 안 되는데. 그런데 위에서 여러분들 돌멩이로 내리 찍든지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물을 끓여서 붓든지 다 죽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의 만리장성을 가봤어요. 만리장성을 2군데를 가봤는데, 한 군데는 가보니까 이게 만리장성 위에 넓이가요, 택시가 2대가 지나갈 정도의 넓이더라고. 엄청나게 넓어. 그 성 꼭대기. 근데 그 만리장성을 여러분들 어디다 쌓냐면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새까만 산 꼭대기에다 쌓았어. 근데 만리장성이 왜 만리장성이냐면, 만리라고 그래서 만리장성이거든요. 만리장 4,000km예요. 근데 기록에 보니까 만리장성이 7,200km더라고. 7,200km. 이거 누가 쌓느냐? 진시 황제가 시작을 했는데 어느 왕 때 끝난지는 기록이 없어요. 시작한 것은 진시 황제 때 했어요. 근데 끝난 것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 보니까요,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요. 이거는 큰 가마솥을 걸어놨던 곳입니다. 아니, 왜 여기다가 가마솥을 걸어놓습니까? 가마솥을 걸어놓고 이제 물 붓는 굿이 있습니다. 그럼 벽을 타고 저 밑에서 이제 적군이 올라오잖아. 그러면 여기서 물을 끓여서 부어버리는 거야. 그럼 밑에 올라오서 튀겨 죽을까 안 튀겨 죽을까? 그리고 위에서 그러니까 그 성벽이 옛날에는요, 나라를 지키는 벽이었어. 그럼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야. 위에서 물을 끓여 붓든지 돌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팔을 불면서 도를 해. 그것도 한 바퀴만 도를 하는 게 아니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도를 해. 그러면 6일 동안 돌았으면 6분의 1로 무너지면 괜찮은데 요동하지 않아. 마지막 7바퀴를 돌아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럼 13바퀴를 도르면 13분의 1로 균열이 가든가 어떤 징조가 있으면 되는데 아무 징조도 없어. 마지막 바퀴를 돌고도 징조가 없어.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하나님 명령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도다
하고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사람이 손이 댈 것도 없이 여러분들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다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치라는 끝까지 순종하니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치료될 줄로 믿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라니까, 그게. 아멘.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믿음은 농사 짓는 것과 같아. 여러분들 농부가 가서 씨를 심어놓고 거두려고 하는 거지, 씨를 심지도 아니하고 놔들고 가서 거두려고 그러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거는. 믿음은 농사하고 똑같다니까.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열매가 익었을 때 거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 그게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이 다 믿음을 구하지 않고 표적을 구해. 근데 여러분, 지금 표적을 보여줘, 안 보여줘? 지금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표적을 보여주기는 해. 근데 표적을 보여줄 필요가 없어. 왜 필요가 없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나타낸 표적 다 기록해 놨잖아. 다 기록해 놨잖아. 이거 보고 믿어야 되는 거요. 이거 보고 믿어야 되는 거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정영선 집사님 벌떡 일어나 봐. 내가 뭐 좀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에서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거 알아? 네. 어떻게 그 현장에 있었어? 그렇지.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거 다 알아. 그거 믿어. 하나도 의심하지 않아. 가봤냐? 아니요. 우리가 세대하고는 전혀 만날 수 없는 시대예요. 그럼 뭘 보고 믿어? 역사책을 보고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어떤 하나님이다, 그거 성경에 다 기록해놨잖아. 아멘입니까?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다. 그 표적을 또 일으켜야 돼? 아니, 일으킬 필요가 없어. 일으킬 필요가 없어. 이거 보고 믿는 거야. 아버지 앞에 성경을 보고 믿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걸 믿지 아니고 지금 표적을. 그래서 부자가 지옥 가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땅에 있는 우리 형제들 지옥 오지 않도록 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돼. 성경을 읽기 듣고 믿어야 돼.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야. 이거 안 믿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안 믿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표적이 부족해서 죽였습니까? 아니, 전하는 권사님, 그 사람들이 표적이 부족해서 죽였어요? 아니지요. 그만큼 표적을 나타냈으면 더 이상 나타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타냈는데도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일으킨 표적을 기록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표적을 나타내달라? 그 하나님 안 믿게. 표적을 나타내줘도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믿다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요. 엄청난 증거를 가지고 있나 이 말이요. 이 성경을 믿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경대로 믿는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은 행동이, 순종이 완성된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완성된 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봐요.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4일 돼서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무덤에 돌을 옮겨놔. 안 옮겨놓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에 돌을 옮겨놓지 않아도 주님은 나사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서서요. 돌 절로 비켜. 그럼 비킬까 안 비킬까? 비켜요. 나사로 나와.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려고 가니까 무덤에서 송장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럽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면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점잖은 것 같은지, 근데 성 현장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했을까? 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마지못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주님이 명령해서 송장이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믿음의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뭐냐? 돌을 옮겨놓는 건 우리가 해야 돼. 그러나 나사로를 살리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오병이의 이적도 주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그냥 여러분들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들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신다, 밥을 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이 많은 무리에게 40년 동안 식탁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고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한 끼도 안 걸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고기를 내가 퍼 먹인다. 아주 코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인다. 아주 고기가 질리도록 먹인다. 그러니까 모세 주사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하나님, 여기 있는 짐승을 다 잡은들 가능하겠으며 바닷가에 물고기를 다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뻥 좀 그만 치시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를 보러 오는데 여러분들 메추라기가 1m가 넘도록 여러분들 10kg 이상 쌓였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남았어. 먹고도 남았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병의 이적을 나타낼 때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냐?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와서 어린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을 내놓을 때 믿음으로 내놨을까? 그냥 내놨을까? 여러분들, 자기 먹을 마지막 밥을 내놓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돼. 주님이 그걸 드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니까 장족만 5,000명이 먹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근거로 역사한 거예요. 다 믿음을 근거로 역사한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다시 봐. 7절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면, 이 그리하면이 믿음이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하리라? 지키시리라. 그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생각한 대로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대로 되게 해준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요. 제가 집을 얻을 돈이 없어서
돈 10만 원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3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할 때 몇 월 며칠 몇 시,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12시였던 것 같아요. 12시까지 주님 돈을 300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나는 목회를 더 이상 앞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걸 놓고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는 했지만 올 곳은 없어요. 누구한테 가서 그렇다고선 우리 성도들한테나 누구한테 돈 없다고 내가 3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말이라도 누구한테 할 사람이라도 있어서 말이라도 해놓으면 혹시 기대라도 할 수 있는데 세상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이 딱 되니까 300만 원 갖다 쓰라고 소리 지르며 두 군데서 전화가 와서 한 군데서 갔다가 지금 우리 교회 이 재산 속에 그 300만 원도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 재산 속에 300만 원도 들어있다니까. 누가? 하나님이 오차도 없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만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할 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해 주세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 나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그 사람 못해요. 영원히 못합니다. 영원히 못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면 11조 한다고. 아니요, 돈 주시면 11조, 지금 11조 해야 돼. 지금 11조 못하는데 돈 많이 주면 하겠어요? 나는 여의도교회 장로들이 간증하는 소리 듣고 놀랐어요. 여의도교회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모여서 그 사업하는 분들이 모여서 3천만 원까지는 11조 하는데 그렁저렁 하나 간대요. 근데 3천만 원만 돼도 11조 하는 게 쉽지 않대요. 쉽지 않대요. 그게 여러분들 3천만이 넘으면 11조 하려면 3일씩 매월 3일씩 금식해야 이걸 넘어간대. 매월 3일씩 금식을 해야.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의 위력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 지금 10만 원짜리 11조도 아까워서 못하는 사람이 많이 주문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거 믿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못 속여.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반드시 일어나.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데 역사 안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지. 그분도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그분도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도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말씀에서 오차 없이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보시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기록된다. 읽어봐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한번 누구를 물어볼까? 우리 유찬혁 원사님 승질 날 때는 언제 승질 나? 내가 대신 해줄게. 신랑이 속썩일 때 승질 나, 그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요. 신랑이 속을 새기든 밥을 말아먹든 죽을 말아먹든 전혀 관계없어. 예수로 기뻐해야 돼. 예수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로 기뻐하라 이 말은 예수 안에 있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아. 예수 안에 있지 않아. 아멘. 그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증거가 뭐냐면 조금 몸뚱이가 컨디션이 좋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몸뚱이가 조금 컨디션이 나쁘면 주여 왜 이러십니까? 아니라니까. 모든 상황에 예수로 기뻐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중심의 사람은요 안 기쁠 날이 없어.
안 감사할 날이 없어. 아멘입니까? 아니 감사하지. 왜 감사하느냐? 영원한 멸망에 빠진 인간이 나를 살리려고 아들이 죽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려놨다. 그리고 나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요거 한 가지만 딱 가져도 이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다윗도, 욥도, 다니엘도 전부 다 예수로 기뻐한 사람이에요. 예수로 기뻐한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로 기뻐했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어. 그러면 예수로 기뻐한다는 말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말씀과 예수는 같은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말씀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안에. 여러분들 말씀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마라 안에 있어야 돼. 하라 안에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니까 먹지 마라 하는데 먹어버리니까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모든 거 다 잃어버렸잖아. 오늘도 동일해.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자만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에 나갔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아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나는 우리 교회 지옥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 하나도 없기를 원하는데, 만에 하나 지옥 가는 자가 있다면 그가 지옥 간 자의 책임을 일말이라도 내가 지지 않으려고 설교하는 거야. 혹시 우리 교회에서 지옥 가는 자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지옥 간 자의 책임, 하나님이 변임수, 너 이리 와. 왜요? 네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얘가 지옥 갔어. 만약에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게 한다면 연자맷돌을 들고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아.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설교 잘못돼서 내 설교를 듣고 지옥 가는 자가 생겼다면 나 소환됩니다. 주님 앞에 너 때문에 제가 지옥 가는데 너 피값을 책임져야 돼. 성경의 기록이요. 성경의 기록이라니까. 장난이 아니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항상 있어라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주 안에 항상 있어라. 여러분들 여기 봐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은 말씀 밖으로 안 나가시는 분이요. 근데 우리가 말씀 밖에 나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얻기를 원한다? 그럼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말씀 밖에서 하나님이 일해 주실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말씀 밖으로 나와야 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술 친구를 전도하려면 술을 먹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술 친구를 전도하려면 술을 먹어줘야 돼, 안 먹어줘야 돼? 아니 술을 먹어줘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술을 먹어주면 같은 술꾼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것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된 거지. 술에 전도된 거지. 그런 사람 여러분들 있었다니까. 진짜 우리 동기들 중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창녀를 전도하려면 창녀굴에 들어가서 같이 자야 되겠네. 근데 그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이 말씀 밖으로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 밖에 나오지 않아. 말씀 안에서 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봐요. 5절 말씀.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뭐라?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은 두 가지만 사랑해야 돼.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밖에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을 쏟아 부을 때 거기밖에 없어. 이해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돼. 따라합시다.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하고 막힌다. 아멘. 사람하고 막히면 하나님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하고 막히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우리 누구지? 김지원 집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그래. 복을 주려고 하는데 진짜 복을 주었어. 그런데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렇게 악한 자도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하고 내가 이의를 제기하면 하나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무슨 일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할 때 그 복을 준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면 하나님 복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과 맺히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도 뭐하라? 사랑하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서 인간은 누구요? 원수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 아멘입니까? 원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사랑해야 돼. 사람 사랑해야 돼. 오늘 미워하는 사람 다 여기다가 다 버리고 그냥 사랑만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지요. 여기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일어나세요. 예, 그랬더니 어떤 노인이 번떡 일어나더래. 그래서 진짜 사람을 미워하지 않냐 그랬더니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인데 어저께 죽었다고 그러더래. 그렇게 말고 어느 날인가 다 죽겠지. 그렇지요. 여러분도 죽고. 사람 사랑해야 돼. 아멘.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말은 네가 사람의 사랑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이 말이요. 내가 사랑합니다 말 아니라. 아멘입니까? 저 사람은 진짜 사랑의 사람이요, 저 사람은 진짜 관용의 사람이요, 이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또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세 번째, 여러분들 감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들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무조건 감사해요. 왜? 믿음이 있으면 기도는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지금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게 믿어지니까 감사지. 근데 이런 기도는 안 돼.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사정, 내 형편 내보세요. 주님. 그러고선 여러분들 원망 불평 따지듯이 기도하면 그거는 감사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된 것을 믿고 감사하면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 말씀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가 완성될 때 그때 그것을 보시고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이루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설립교회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쉬워.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믿음을 보입시다.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 오직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순종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는 악한 영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